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을 기념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근데 사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부활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이미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구원의 복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현재적인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사실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까 기도에도 임중민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연약한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절망스러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건강이 좀 이제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나 보다. 신호가 오기도 하고요. 이런 예기치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부활과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생명에 속한 복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아들의 생명이 있지 않는, 아들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아들의 생명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내 인생을 심하게 백테크를 걸어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볼 때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런 상황까지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소망이 끊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에 속한 그런 절망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오늘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세상 종교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 신에게 어떤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과 생명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와 이 자매, 이 두 자매가 등장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관계냐면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이미 시리즈를 살펴보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런 얘기 하죠. 그 이야기를 그 비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게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보여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이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이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2절에 보면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이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 특별한 관계냐면 이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성경이 복음서가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한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도 특별하지만 이게 그냥 누가 보기에도 이 향유 자체, 이 향유를 준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면요, 결혼에 들어가는 결혼 비용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투자해야만 향유를 살 수 있어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마리아가 바쳤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다른 또 본문에 가보면 예수님 이 집안에 자주 등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이 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온다. 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런 아픔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게 됐다.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시려고 그것을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받는 자에게 더 이상 그 죽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수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 복음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복음서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책입니다. 치밀한 책이에요. 다 여러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까지의 공생의 사건이 끝난 시점에서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 사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전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급격하게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공생의 사건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기둥들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이 죽음이 인간을 삼켜버렸다, 죽음이 인간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찢으신 거예요. 그것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위대한 사건 너머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제 사망의 울타리에, 사망의 음부에 삼켜버린, 사망에 질식당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미리 예고된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을 미리 예고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요.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희한하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바로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를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더 머무셨다. 이게 뭐냐면요, 나사로가 주석자들의 학자들의 해석을 빌면 이미 나사로가 하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장사되는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장사를 준비하고 장례식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이용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은, 아무런 요동치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성도의 아픔을 방치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고통의 깊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나중에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의 그 존재 속에 무엇인가를 담아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약해요. 인생이라는 게 이기적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아프잖아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7절부터 16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해요. 그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사로의 집에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예수님 가야 된다.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근데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곳이 위험한 곳이랍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어요. 현상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 미리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살해 위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리는 장면이 이어지죠. 근데도 예수님은요,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라고 하시면서 길을 나서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약간 부정적인 인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도마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도 열심히 너무 강하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나 보다 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유대에 가면 우리도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살해 위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사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그곳에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아픈 일이 있으면요, 고통의 때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어도 그 길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아주 묘한 긴장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절부터 44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죽음에 삼켜진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에 이미 삼켜져 버린 인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가 21절부터 27절 그리고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죽음에 완전히 잠식당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23절부터 27절까지.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동문서답입니다. 대화가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 알아듣는 것 같은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부활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시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못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4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유대 풍습에 의하면, 당대 풍습에 의하면 3일부터 몸이 부패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3일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옛날에는 이제 의학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인 판단을 내지 않고 이렇게 좀 3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3일이 지나야 영혼이 그 주변을 맴돌다가 3일까지는 살아나는데 3일부터는 몸이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혼이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4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인생들이 다 사망에 갇혀 있어요. 사망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사망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생들이 결국 사망에 갇혀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애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애가 나오지도 않고 사망에 갇혀 있는 채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애가 무슨 귀신 들렸는지 술만 처먹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사망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똑같아요. 이렇게 사망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와 그 가정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분통이 여기셨습니다. 여기 비통해 하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33절 예수께서는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35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속으로 다시금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슬픔, 우시는 거죠. 또 하나, 분노.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죄와 사망이 결국 인생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요.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죄와 질병, 이 죽음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의 이 비통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런 나사로의 가족들을 보시면서 애통이 하십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분통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죠. 사랑하는 자녀가 소망 없는 자처럼, 그런 이방인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애통과 이 분노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런 표적들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생들이 무덤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망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에 예수님이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사망의 봉인을 해제하시겠다. 인생들에게 묶여 있는 그 사망의 봉인을 해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목격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차려요. 옆에 계신 그분을 못 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해요? 생명이 임하죠. 그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23절부터 26절까지 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빠에게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에 마르다는 그가 살아날 것이긴 한데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대답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대답.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약속의 보증이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생명입니다.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지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새로운 의미,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왕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침몰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왜 절망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왜 낙심하고 쉽게 절망에 빠지냐면요. 내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뒤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 그런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으로 만들어내세요. 선의 재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이런 구원과 생명에 속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참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수없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요. 세상의 주인들을 향해서 섬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주인을 섬겨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생명임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지금 현재적인 이 삶 속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의 죽음 장면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예수 처음 믿은 사건인데요. 저희 집안에 저희 작은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희도 덩달아서 저희 집안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어머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대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나고 오만 반대에 부딪히고 몇 가지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제 인생 속에 어떨 때는 나사로 같은 나사로의 이 죽음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거든요.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지? 왜 나는 혼자인 것 같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오늘 막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뭘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열쇠가 있는 걸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래요. 열쇠를 하나 딱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다 풀어줄 거야. 너 다 막힌 거 다 풀어줄 거야 하면서 그걸 주시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힘든 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저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건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 같은 때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때로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이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구나. 생명에 붙잡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제가 생명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기 어떻게 보면 교수로 이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러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다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사망이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부활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축하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축하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님이 없으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와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막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든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돌아가시면 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